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열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하나의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기쁘십니까? 아멘. 주의 팔에 빛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야 안에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빛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의 팔에 빛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안기세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빛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아멘. 우리 다 같이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에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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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주님은
주님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부르심에 관한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또 사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해서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서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충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특별한 사람들을 사실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한 사람만 뽑아서 소명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소명을 주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멘을 하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나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은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둘째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성장하잖아요. 걷지 못했던 아이가 걷고 또 말하지 못했던 아이가 말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본능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점점 자라면서 이성적인 삶이 되죠. 이성적인 삶이 됐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푸다 애를 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 주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굉장히 큰 호수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란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로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벳세다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큰 마을입니다. 그들이 어부였죠. 어부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배도 있었고 또 사람을 사서 같이 승선해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가만히 성경에서 연구해 보면 어부 생활을 할 때에 행복했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수확이 잘 나올 때, 그때는 행복하죠. 심고 뭐 갈고 뭐 할 때는 조금 힘들어도 수확을 할 때는 참 행복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 내내 열심히 고되게 일을 하지만 월급이 통장에 딱 찍히면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예수님의 몇 제자들,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활의 기쁨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살던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더 서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디베리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 안에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항구 같은 곳이죠. 근데 원래 여기가 이름이 디베리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디베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왜 디베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냐 하면 이곳에 이제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뭐 영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로마 황제의 이름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따서 도시를 새로 건축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계획 도시인 거죠. 그 도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가져갔을까요? 어디서 가져갔을까요? 그 큰 도시를 만들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는데 그 많은 재정을 어디서 감당을 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로마의 돈을 갖다가 썼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분봉 왕이니까 내 돈을 써서 그것을 지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부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를 띄우면 띄울수록 더 많이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많이 내고 적게 잡으면 적게 내고, 그러니 많이 잡아도 즐거움이 없고 적게 잡아도 즐거움이 없고, 그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참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강한 힘을 나타나서 이 나라를 뒤집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혹시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끝까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만 보고 그곳에 와서 이제 다시 우리가 예전에 하던 물고기를 잡자라고 베드로와 디두모와 도마와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아무리 그가 3절에 보니까 아무리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기가 모시던 스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전에 살던 그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던 그곳으로 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도 잡히지 않고, 상황이 참 최악이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절망과 낙담의 시간이 예수님의 제자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새벽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 바닷가에 그 인근에 서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얘들아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아. 예수님이 나이가 더 어립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적은 거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 거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많이 잡으리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하고 힘들었고 고됐고 아팠는지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목소리도 기억 못하고 그 모습도 기억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물을 잡아 당기니까 너무나 많이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외칩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옷을 입고 물로 막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올라오지 않는 그물을 끌고 배로 이 육지로 간신히 막 끌고 옵니다. 상상해 보면 난장판이죠. 난장판이에요.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난장판인 인생.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모를 때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물을 배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물을 끌고 해변가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니까 21장 9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숯불을 피우고 계신 거예요. 숯불을. 뭐 캠핑을 하고 계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숯불을 바라본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불에서 찌고 있을 때 누가 너도 예수님 제자지 하니까 아니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참 의기소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숯불에 그 위에 생선을 놓고 굽고 있습니다. 생선을 굽고 있어요. 예수님이 드시려고 구웠을까요? 떡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더 구워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낙담하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고 더 많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다 알죠.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낙담하고 고되고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른 새벽에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낙담한 제자들에게 밥 먹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생선을 먹고 떡을 먹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예전에 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 또 모른다고 했던 것, 말도 엄청 안 들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밥 먹으라라고 초대하고 부르셨으니 그 말이 뭐 나오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먹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학업의 대학원까지 다닌 사람들만 부르시나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무 상관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식사로, 만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제가 아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탁을 같이 나누는 한 식구,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하게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질문해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소명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밖으로 나가서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사건인데, 그 전에 확인을 하나 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베드로야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막 지금 뜻이 헷갈립니까? 비슷한 얘기들이죠.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또는 배와 어구들과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것도 다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뜻이 전적으로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한 온전한 헌신으로 사랑한다는 대답이 아니라 제가 인간적으로, 정으로, 친근함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질문하죠. 내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신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적인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뜻인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저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한 번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심을 하게 돼요. 아니, 예수님 갑자기 왜 질문이 바뀌십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인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앞에 두 질문은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을 나한테 하느냐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다 안다.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질문을 바꾼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건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근데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베드로는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더 깊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의기소침해서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은 계속한 거예요.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첫 번째 연애 편지 썼을 때는 당신이면 족합니다. 다 그냥 좋습니다 라고 쓰잖아요. 두 번째 쓸 때는 뭐라고 씁니까? 당신의 얼굴이 예쁩니다, 손이 예쁩니다, 발이 예쁩니다 쓰잖아요. 세 번째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야, 당신은 다 예쁘지만 말도 예쁘게 하고 뭐도 예쁘게 하고 옷도 잘 입네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표현이 점점 깊어지죠. 더 많이 알게 되죠. 관찰을 더 하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비록 베드로는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끌어내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이 질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죄악 속에 살고 있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끌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 입술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전의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복음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잘못하면 의기소침해서 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줍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후에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조금만 다치면 막 큰일 날까봐 막 안달이 납니다. 그죠? 뭐 잘 먹여야 되고 잘못 먹이면 배탈락이라도 하면 뭐 큰일 난 것처럼 우리 생각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가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아무리 쫓아다녀도 힘이 딸려서 아이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 키우기가 힘듭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보호하고 어린 양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는 예수님의 사명이 고되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을 때는 자기 베드로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어디 준비할 것 다 준비하고 그러고 했지만 그러나
18절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는이란 얘기는 뭐 나이가 많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커져서, 신앙이 커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갈 때에는 과거에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성 싶으냐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러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너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지만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너는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여러분들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들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살게 하는, 그들을 먹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것이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함께 해주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계시지 말고, 아멘. 교회만 계시지 말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다 교회만 맨날 모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만 있지 말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아멘. 다 아멘 안 하십니다. 아멘. 밖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란 얘기예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서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말씀하시는 사명을 잘 듣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잘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